이렇게 사람이 영적인 거 모르면요, 이게 속아가지고 결국 이게 사단도 영이거든요. 사단이 계속 속입니다. 영적인 모르면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들이 무신론이라고 말하는데 난 신 없어. 그런데 그게 바로 또 사단의 통로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전부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흑암에 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반대 아닙니까? 흑암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힘들어도 영적인 힘만 있으면 버틸 수 있거든요.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그 힘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영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 우리 안에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상황만 오면, 문제만 오면, 환경에 부딪히면 우리는 금방 회복되는 게 영적인 거예요. 금방 하나님 찾잖아요. 금방 믿음 찾잖아요. 그 축복 아닙니까? 불신자는 모르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고, 밑 빠진 독이 아니라 밑이 딱 잘 된 독은요, 그냥 붓는 대로 쌓이는 거예요. 바탕이 중요하잖아요. 근본이 중요하잖아요. 바탕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은 우리가 영적인 힘만 있으면 돼요. 자, 보세요. 현장에는 지금 영적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진짜 심각해, 영적 문제요. 그 영은 어둠과 빛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모르는 건 어둠이라고 말하죠. 어둠. 어둠이 가득해요. 흑암이, 이게 흑암이라는 거예요. 어둠. 근데 반대는 뭡니까? 빛이거든요. 빛이잖아요. 어둠과 빛이에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었는데 거기에 빛이 있으라. 흑암 속에 빛이 있으라. 창조의 빛. 이 어둠을,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건 빛밖에 없어요. 빛이에요.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장악하는 거예요. 드디어 미국에서 지금 난립니다. 미국 난리예요. 뉴스 볼 때만 난립니다. 세상에요. 이야, 아니 세상에 그 뭡니까? 그 운동선수들 운동할 때는 앞에 나와서 치어 예. 그 유명한 사람인데 나와가지고 자기 차를 못 찾아서 남의 차 문 열었다니까. 다른 차 문을 열었어. 근데 문 열었다고 총 쏴 죽였어. 총을 쐈다니까. 문 열었는데 잘못 열었잖아요. 그래서 오는데 와가지고 그냥 총을 쐈다니까. 죄송합니다. 그것도 없어.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어떤 사람은 길을 잘못 찾아갔어. 차를 가지고 찾아갔는데 길 잘못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길 잘못 들어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주인이 총 쏴버렸어요. 자기 집에 들어온다고. 미국 가서는 길 찾는 것도 힘들고 이제는. 근데 마약 환자 때문에 지금 제 신문 양면에 그냥 대서특필이 그냥 크게 나왔어요. 그냥 죄악세라고요. 마약 팔아가지고 그거 세금 건다고 어떤 경제학자들 그 이름이 그 뭐라는데 그 외국 말이라 실패했다고, 경제학에 실패했다고, 그거 얻어서 세금한다고 했는 게 지금 미국이 난리예요. 지금 마약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흑암 어둠이 꽉 찼습니다, 지금. 이게 네피림 문화 아닙니까? 이때 이 어둠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임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입니까? 어둠의 나라입니까? 빛의 나라입니까? 우리는 어떤 망대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돼. 망대. 사단 망대가 있고 하나님 망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거예요. 이 어둠이 꺾어지고 빛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가 빛을 비추는 망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망대는 어떻게, 이 망대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오직밖에 없어. 오직 아니면 안 돼. 오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무슨 오직입니까? 사단을 끄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단을 끄는 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오직이요. 이게 유일성이요. 이게 재창조 능력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현장, 우리의 가정 현장, 가문 현장, 이거 꺾어야 되거든요. 그건 오직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현장의 하나님 나라, 어디까지? 땅끝까지. 땅끝까지. 이게 138 아닙니까?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138 언약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땅끝까지. 이게 땅끝이 뭡니까? 237. 그럼 성경 말씀은 흐름이 있거든요. 주일 강단 말씀처럼,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흐름이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것 가지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이것이 성경의 흐름입니다. 이사야 6장에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이 어둠으로 캄캄함이 다 덮여져 있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성경의 흐름. 오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우리 현장을 하나님 나라에 이룩하는 것이 성경의 흐름이에요. 옛날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 실현시켜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게 복음화입니다. 그게 복음화예요. 선교대회, 이번 선교대회 메시지가 좀 여러분들에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237, 나이 237. 나이 237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야 돼요. 나이 237이 있어야 되지. 나이 237을 가지라. 나입니다. 나예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 나에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되어야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해도 누군가가 이 복음화, 이 속에 들어가서 지금 이걸 이루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속에 나가 있어야 돼. 내가 안 해도 남이 한다니까. 근데 이 축복을 오늘 내가 누려야 돼. 맞죠? 그럼 나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나와 교회는 연합이 돼야 돼요. 나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거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내가 존재합니까?
왜 교회가 있어야 됩니까? 이거는요, 현장 때문에 있는 것이지 현장 없는 교회, 현장 없는 나 의미 없어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현장이에요. 맞죠? 현장이 어떤 현장이요? 이런 현장이란 말이에요. 나는 누굽니까? 빛을 가진 자예요.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게 우리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놓치면 안 돼, 이거는. 우리 현장에서 빛이 돼야지. 아니, 어둠 속에 빛이 돼야 되지. 맞잖아요. 어둠 속에 빛이 돼야 되지. 그 빛을 몰라. 내가 빛인 걸 몰라. 내 안에 빛이 있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 나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나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난 빛의 자녀 아닙니까?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 빛의 자녀라.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둠 속에 나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난 빛의 자녀예요. 빛의 정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아까 서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들어가도 내 정체성이 빛이라는 걸 아셔야 돼. 어둠은 영이죠. 여러분, 현장이 영입니다. 이건 지금 이거 영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얘기. 이게 뭐 육신의 지금 달빛 뭐 전기불빛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영적인 얘기가 우리 현장에 들어가서 이거 영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에 어둠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흑암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어둠의 망대요, 사단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모르면 사단의 망대가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 망대 만드니까 이제 갈보리산 망대도 나왔고요. 선교대 1강 갈보리산 망대. 갈보리산 망대가 뭡니까?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다 무너졌잖아요. 십자가에 높이 달리는 순간 사단의 전략이 꺾어져 버렸잖아요. 우리가 그거 붙잡는 순간 흑암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내 현장입니다. 나의 현장입니다. 나, 교회, 현장. 현장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축복이에요. 맞아요? 세상 성공이 축복 아닙니다. 세상 부가 축복이 아닙니다. 그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셔야 돼. 그거는 비밀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기도로 누려라. 이번 메시지 기도로 누려라. 그래서 우리는 뭘 가져야 돼? 항상 237을 가져라. 그 말은 237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237을 가지고 나가야 돼. 237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237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가진 자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메시지 딱 들으면서 전합 우리 교회가 말씀 성취의 응답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었구나 하는 걸 딱 깨달았어요. 요새 최근에 우리 교회 선교 현장을 장로님들을 전부 선교 현장 한 나라 다 맡겼잖아요. 장로님 대표로 다 나라 맡겼어요. 근데 오늘 메시지 흐름이 전부 그 흐름이요. 장로님은 전부 나라를 맡아야 된다. 그래서 부산 임마누엘 임직식 하는데 수백 명의 임직식이 일어나는데, 그랬더니 서울도 임마누엘도 우리 입당 예배 드리고 임직식 하죠. 그러니까 입당 예배 임직식은 지금 하지 마라. 임직식 세우려면 장로 한 사람이 나라를 담당할 때 세워라.
그만큼 나라를 맡은 장로님들. 여러분, 우리 시간표가 우리 교회 시간표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나라를 맡았다는 것은 곧 내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부터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 붙잡고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뭘 가지고 237을 우리가 붙잡고 가라. 237 이거 237 이거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이거 가지라. 자, 보세요. 아브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아브람은 뭐 했어요? 237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하나님이 아브람 부를 때 너로 모든 민족, 그렇죠? 이게 아브람에게 237을 준 거예요. 아니, 갈대 우름 받은 아브람에게 이걸 줬다니까. 237을. 아브람은 이걸 가지고 나간 겁니다. 이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붙잡고 가야 돼요. 자, 그 아브람만 그랬습니까? 보세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237을 붙잡고 간 거예요. 해와 달, 11별, 237. 그거 붙잡았어요. 요셉이 이거 붙잡았습니다. 어? 자, 요셉은 이거 붙잡고 나갔잖아요. 지금 237 살려라가 아니라 붙잡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붙잡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한 나라를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237 나라를 붙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붙잡고 뭐하라? 계속 기도하라. 누리고. 아멘. 그거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8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애굽에 내려갈 때 이거 붙잡고 내려갔어요. 자, 그 당시 애굽은 강대국이에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 세계를 장악한 그 현장을 꺾는 모세가 뭘 붙잡고 갔습니까? 피 언약 붙잡고 간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을 붙잡고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씨를 붙잡고 아브라함이 열방을 보는 거예요. 전부 언약을 붙잡고 그들을 붙잡고 오직을 붙잡고 237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오직밖에 없습니다. 그리도 붙잡아야 돼요. 내가 붙잡은 그리도, 이 그리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237을 살리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 불렀고 이것 때문이요. 나를 왜 불렀습니까? 이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럼 우린 여기에 방향이 맞아요. 땅끝까지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 아닙니까? 그거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돼. 아멘입니까? 붙잡으시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요 1절부터 4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앞에 있었잖아요. 블레셋 골리앗 앞에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언약 잡고 들어갔어요. 다윗이 붙잡은 언약. 감히 어때 블레셋 그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언약을 닦고 탁 부딪힌 거예요. 이게 세계복음합니다. 자, 더 길게 쓸 수 없어요. 초대교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또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전부 제자들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주신 언약이 전부 모든 족속으로 만민으로 땅끝까지. 지금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 237을 붙잡아야 돼요. 237은 곧 세계예요. 근데 237 나라는 것은 결국 뭐냐? 돈이 통용될 수 있고, 뭐 정보가 소통할 수 있는 나라가 237 나라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 이 세계가 237 나라, 예전엔 세계복음하지만 지금은 237 나라. 237 나라가
오늘 여러분 속에 담아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237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237을 담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237을 담아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에 존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 이거 도감, 이게 나나 교회나 237과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 그런 교회를 쓰신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바로 이것을 맞춘 사람을 하나님 쓰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붙잡았더니 하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말씀 성취 응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237을 평생 응답으로 붙잡으셔야 돼. 여러분의 평생 응답이 237로 돼야 돼. 하나님, 내 평생 237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237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237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37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습니까? 237의 시작은 바로 갈보리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여러분 237은요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237의 흑암이 꺾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237의 모든 사단 세력이 무너진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다 이뤘다. 우리 현장의 흑암이 다 꺾어졌단 말이에요. 그리도로 말미암아. 이거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이게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아멘. 여러분 갈보리산 십자가 이거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가 아니면 안 돼.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을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의 구원의 능력이 이 십자가의 도를 이분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리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 평생의 응답의 시작은 뭐냐? 갈보산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도를 붙잡는 것이 시작이에요. 다 이뤘다. 믿습니까? 자, 보세요. 237 현장, 우리의 모든 현장 근본입니다. 근본. 예수님은 근본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도가 뭡니까? 결국 현장에 우리 현장은 다른 거 없어요. 어둠이지. 그 어둠이 뭡니까? 사단이 어둠이요. 어둠이 뭡니까? 죄가 어둠이요. 지옥의 고통의 어둠이요. 이 근본입니다. 이게 어둠이요. 이게 흑암이요. 십자가에서 이거 꺾으셨단 말이에요. 이걸 다 끝내셨다니까요. 붙잡으셨죠? 자, 이거 붙잡은 사람들을 하나님 파송하신 거예요. 이거 붙잡은 사람들이 파송돼서 모인 데가 어디냐?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15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어요. 그 하나님이 방법이 이게. 하나님이 거기에 이 사람들을 모이게 하셨다니까.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여기 15나라가 모였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 237을 놓고 하나님이 15나라를 초대교회에 모아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파송한 거예요 거기에. 이 속에는 브리스가 부부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우리 모임은 어찌 우리가 여기에 모였는가? 어찌 내가 여기 있는가? 하나님이 237을 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걸음걸음 하나 그냥 그렇게 간과하시는 게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이 이곳에 그리고 이 교회 이 현장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237 살리려고 여기에 모아주신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게 우리 전 교회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여기에는 누가 있어요? 파송될 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파송될 자가 있죠. 분명히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파송될 자를 누구를 뽑았느냐? 여기 사도행전 9장 보게 되면 1절 15절에 여러분 여기 사울을 하나님이 이방인에서 그릇 준비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아직 바울이 파송받기 전에 하나님이 파송할 자로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237 현장에 파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멘. 준비된 자를 파송하죠.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바울을 파송하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선교사 파송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나라 선교사님이 이번에 최초의 중동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다고요. 자, 그럼 평생 응답이라면 우리에게 또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응답 속에는 반드시 만남이 있어요. 만남. 여러분, 응답 속에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만남의 축복. 자, 만남의 축복을 구해야 되면 사도행전 9장에서 1절 15절 여기에 누굴 만납니까?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런 제자와의 만남, 이런 중직자와의 만남이 이게 축복이에요. 아니 2, 3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직자와 제자와 만남의 축복이요. 나와 여러분들이 만남의 축복은 곧 2, 3, 7을 놓고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이에요. 아멘. 우리가 함께 2, 3, 7 살릴 주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주의 종이 있고 중직자가 있고 렘넌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만남이요. 만남의 축복이요. 자 보세요. 우리 중직자 또 하나 볼까요? 중직자가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만남이 있다니까. 여기에 중직자 브리스가 부부 만났잖아요. 브리스가. 이런 브리스가 부부 만남이 참 237을 가진 그에게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브리스가 부부. 중직자 부부를 만난 거예요. 이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로마에서 쫓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로마에서 고린도로 보내서 이런 만남의 축복을 줬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는 만남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만남의 축복이 어디요?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1절부터 27절 16장 1절부터 27절을 보게 되면 전부 여기에 바울과 중직자들의 만남의 축복이 있잖아요. 여기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왜 만남이 있습니까? 2, 3, 7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동역자고 보호자고 식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동역자. 아멘. 오늘 또 우리 강군희 목사님이 목사님 잠깐 시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 내죠 그랬더니 카레 놓고 기도하는데 좀 오시래. 그래 갔더니 몇 명 없는데 내가 가만히 오니까 그 카레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될 사람이더라고. 우리 교회가 선교도 많이 하는데 또 카렌 놓고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 카렌족은 태국 사람하고 카렌족은 달라. 이번에 그 박 장로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박두기 장로님인가? 그분이 김두기인가 박두기인가? 카렌 맡으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태국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민은 손 떼서 이제 난민을 맡은 것은 결국 이제 강 목사님밖에 없어. 그런데 카렌에서 난민으로 훈련받은 이 사람들이 엘리트들은 전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로 전부 파송받았어. 근데 이번에 거기 참석한 보니까 그 카렌에 있던 사람이
저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에서 카렌족 목회하는데 600명 목회하고 있어요. 거기 출신이요.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카렌 가서 한번 만났던 엘보인가 하여튼 뭐 그 나라 말을 내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레인보인가? 이 사람 그때 가서 그 집에서 밥 먹고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호주 가서 목회하는데 400명 목회하는데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전 목회하는데 목회를 너무너무 잘해. 와, 그래서 강 목사님, 김경신 목사님이 그렇게 일심전심 주석하더니 그런 목회자 제자를 키워가지고 그 현장에서 카렌족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있는 그 카렌 목사가 와가지고 나도 카렌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뭐 오늘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한결같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237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력 힘입어서 우리 해야 돼. 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미래를 두고, 여러분 만나면 미래를 두고 주신 거예요. 미래. 우리의 축복은 미래 응답입니다. 자, 미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미래에 있을 것을 예언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4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성을 보시고 예언했어요. 저 성이 돌아나 돌아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그런데 AD 70년에 어떻게 됐어요? 디도 장군에서 그대로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다 성벽이 다 무너졌잖아요.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래를 두고 회당 운동한다는 말은 뭡니까? 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는가? 바울은 이런 만남 축복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회당에 들어갔습니까? 미래 렘넌트를 놓고 들어간 거예요. 회당. 바울에게는 미래가 렘넌트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두고 렘넌트를 키워야 돼. 렘넌트가 일어나야 돼요. 맞죠? 근데 이 무식한 사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무식해가지고 후대를 망하게 만들잖아요. 우리 그 모든 그 죄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깨닫지 못해서 미래를 깨닫지 못해. 바울은 깨달았으나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래 렘넌트, 우리 미래입니다. 그래서 237 나라 살리는 데는 반드시 우리 렘넌트를 일으키는 것이 237 살리는 데 맞죠. 오늘 가니까 우리 어린이집 출신 렘넌트들이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 누구요? 그랬더니 어이구 나는 깜짝 놀랐어요. 수본이가 있잖아요. 청년 됐어. 수본이 있잖아요. 그 우리 교회 좀 다니면 청년이요. 안녕하세요. 저 수본이에요. 야 나보다 더 커가지고 막. 렘넌트들이 벌써 커가지고 그 현이견이 와가지고 말이야. 또 한빛교회 또 수찬인가 친구. 안녕하세요. 야 많이 컸구나. 렘넌트들이 벌써 이렇게 컸어요. 우리 렘넌트 키워 미래 살립시다. 그리고 바울 어디까지 봤습니까? 결국은 로마까지 본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여러분 정말 반드시 우리 미래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평생의 응답을 벌써 이렇게 자 그름 속에 본 거예요. 미래가.
자, 그러면 결론은 뭘 봐야겠어요, 우리가? 결론 누가 봐도 우리는 오직이라는 것을 붙잡고 기도해요. 기도는 딴 거 없어요. 오직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누림입니다. 뭘 누려요? 오직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누리는 기도가 돼야 돼. 오직 누리는 힘이 바로 우리에게는 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직으로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오직을 누리면 힘이 생겨요. 영적인 힘이. 이거 힘 생겨야 돼. 오직. 이 힘이 흑암을 꺾는 힘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오직 누리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를 자꾸 갱신하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 갱신돼야 돼. 자꾸 우리는 세계복음말 237 그릇으로 갱신돼야 돼요. 우리가 너무 그릇이 작아. 237 그릇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맨날 우리 내 거 이거 갱신돼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집 이거 갱신돼야 돼요. 우리를 넘어서 우리는 237 그릇으로 갱신해야 돼요. 아멘. 너무 우리가 계산적으로 하게 되면 세계복음할 수 없어요. 237을 위해서 나도 갱신하고 교회도 갱신해야 돼요. 237을 위한 갱신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도 237을 위해서 쓰임받고 우리 교회도 237을 위해서 쓰임받는 갱신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계속돼야 돼. 갱신이 안 바뀌어요.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릇대로 담기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믿음이 237 믿음 돼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릇이 237 그릇 돼야 하나님이 담아주시지. 믿음이 237이 안 되니까, 내 그릇이 237 안 되면 어떻게 이런 누림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우리가 해야 돼. 근데 이거는 우리 수준이 아니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 속에. 자,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에 답은 오직으로 다 답을 내야 돼. 답이 오직이에요, 우리는. 아멘? 답이 오직입니다. 답이 오직 됐으면 그 다음엔 필요 없잖아요. 오직이 답인데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가진 답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인데. 아멘입니까? 2, 3세 살리는 데는 답이 오직밖에 없어요. 이거면 충분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2, 3, 7 흑암 꺾는 데는 오직밖에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오직 하나 주셨어요. 우린 그 답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실 겁니다. 누구에게 하실 겁니까? 언약 붙잡은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실 겁니다. 바울이 그랬고 초대교회가 그랬고. 속지 마세요.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난 불가능해. 속지 마세요. 맞아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복음은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대로는 불가능하지 않아요. 말씀은 그대로 돼요.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이게 돼야 돼요. 아멘.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겁니다. 기억하세요. 육신적인 거 아니에요. 영적인 겁니다. 영적으로만 딱 쓰세요. 영으로만 딱 쓰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